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찬란한 기쁨이 있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 대화가 참 필요하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하냐? 이처럼 무책임하고 관계의 소통을 막는 말이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자칫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안 해도 알지 뭘 굳이 말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고 말해야 압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가나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의견의 일치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중요한 일을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또 다가가는 방식과 방법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대화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 목에 핏대를 세우도록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대화해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감정이 앞설 때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길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이후로는 기드온으로 그냥 계속 통일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기드온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했던 일도 잊게 되고 그 집안에 대해서도 선대하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의 집안이지 하는 좀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그런 걸 다 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의 8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한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는데 세겜 땅에 있는 한 첩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권력욕이 생긴 나머지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담이라는 아들, 막내 아들만 숨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받들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건졌던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고 아비멜렉의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구구절절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담이 참 침착한 사람이다.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구절절 잘 설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칼과 칼로 같이 싸우고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칼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은 다음에 56절,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요담은 침착하게 말했고 보응, 즉 형제들의 죽음을 갚아주시는 것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화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화 받고 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형제들의 죽음을 갚아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있겠나, 뭐 그런 이야기, 좀 과격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대화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좀 과격하지만 피는 하나님 손에 묻히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대해야 돼요.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만큼 깔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타자보다 우위에 있으려 하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대화를 자주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모강실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여러분을 청합니다. 왜요? 우리는 대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자꾸 쌓여갑니다. 대화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 간에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대화 많이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